네, 오늘은 당신을 위한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런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면 삼중적인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만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주보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 노래는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또 노래를 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영성가 가운데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죠. 그 영혼의 깊은 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나의 어떤 그 롱텀의 인생을 살면서 왜 그런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영혼의 깊은 그런 밤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되면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찬양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힘과 위로를 주고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힘들 때 저도 모르게 불현듯 이제 이런 찬송이 저의 이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참 어떤 우리 무의식이랄까요? 그런 무의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마음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상하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내적인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뾰족해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곁에 가는 것을 그렇게 반겨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르신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하는 감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죄인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대부분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내가 망만대해에 떠 있는 무인도와 같은 그 무립고원의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상한 갈대는 어떤 일단은 이미 그 대가 썩어서 그냥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근데 꺼져가는 심지다. 요즘에 우리가 촛불을 켤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 촛불이 꺼져가는 순간을 보면 굉장히 그 위태롭죠. 막 파르르 떨다가 그 빛이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아마도 그 풍전등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꺼져가는 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그것을 꾹 눌러 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성령님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땅히,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귀여운 그런 모습도 물론 생각하게 됩니다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자기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나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어떤 때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알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가끔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일단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기도를 막상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미안해하는, 낯설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의 기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 단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어떤 우리의 그 처지, 우리의 상황, 그것을 자기 자신이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공감이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감의 의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감은 동정하고 는 약간 결이 다른데, 동정은 sympathy라고 그러죠. sympathy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서 있는데 사람이 여기 빠졌어.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그 빠진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겠죠. 동정은 어떤 것이냐? 그 구덩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유, 그거 참 안 됐다. 저걸 어떡하지? 저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구조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공감, 이 엠파시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빠졌네.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구덩이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할 텐데, 아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릇 행하여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활용되어질 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정말 방향 없이 이 양의 시력이 되게 나쁘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신다. 정말 블록 하나로 성이 완성되지는 않죠. 여러 개의 블록을 통해서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또 행복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또 울 때가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편린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감정의 어떤 기복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 협력해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칭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순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의 단계, 어떤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는 sanctification,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룩할 성자의 화할 화자. 어떻게 보면 완성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화할 화자는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변화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된다.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영화의 단계로까지 이 영화로운 구원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자로는 빛날 영자의 화할 화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영화로우신 분, 어떤 영광된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그 성화 같은 것을 보면 성인들 그림에 이렇게 이 머리 위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광채가 이렇게 빛나는 후광이라 그러나요? 후광. 그 후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빛날 영자, 화할 화자, 막 빛이 난다. 이 빛이 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그 영적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쓰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영화, 또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망망대해에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죠. 특별히 이제 병원 생활이 오래되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 언노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만 홀로 고립된 듯한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깊은 고독과 서글픔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순간에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처음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은 비록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오르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예수님처럼 친절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낙심되고 또 불안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밀려들 때에 그 자리에 머무지 마시고 일단 머리로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손으로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때 정말 땅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기도와 또 찬송과 또 예배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참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 또 기도하시며 또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또 역사해 주시는 줄 알게 해주시는 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또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